예, 자, 첫 번째 시간에 모세가 혼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아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요약적인 말씀으로 10계명으로 새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그 소리를 듣고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그 돌판이 다 깨져서 무효가 되었다.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옛 언약, 흔히 말하는 첫 언약은 파기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예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 아래 이제 내려와서 자초지종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했더니 아론이 즉 레위 계열의 대사제가 되었던 모세와 같은 지파 사람인 레위 지파의 아론이 주동자가 되어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 그래요. 아론이. 그런데 자기 형 아론은 살려두고 자기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했던, 먹고 마시고 뛰는다는 건 예배를 했다.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풍악을 울려가면서 하죠. 기독교 예배당에서는 다. 꼭 성가대 있고 그 성가 악기들 해가면서 풍악 울리면서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게. 야, 그런데 진짜로 죽여야 될 놈은 모세의 형인 아론이죠. 아론이 주도적으로 이걸 했으니까. 그런데 아론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살아가지고 오히려 대사제가 되죠. 예. 야, 그리고 자기 동일한 지파였던 레위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연루된 자들을 죽이게 했더니 그날 3천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19장 지금 다 읽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간략간략 여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인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이다.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사역자들인 아론 반차의 연약성이 또 무엇인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남의 죄만 들춰내가면서 남만 죽여. 정작 죽긴 지가 먼저 죽을 놈인데.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죄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아론 반차의 사제, 우리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인들이라고 자부하죠.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대로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 야,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죽이는 자들이 저희가 먼저 죽을 자들이었죠. 이런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죽을 죄가 없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란 말이야. 비밀을 잘 깨달으셔야 돼. 성경 읽을 때는. 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인 모세의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약점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의 수괴, 죄인들의 수괴가 아론이었죠. 수괴와 혈통적인 동일지파라는 혈통으로 모세와 동일지파, 레위지파라는 것 때문에 범죄한 죄인들을 죽이는 레위 계열의 대사제직분과 무죄자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살리셨죠. 뭘로 살리셨어요? 육체로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에 있는 레위인들은 죽기는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저희가 해놓고 나서 우상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다 해서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 명 죽였다? 3,000명을 그날 죽였어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이제 나팔을 부르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몇 명? 3,000명이었어요. 자, 아론 반차의 직분에 따른 레위인들에 의해서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종결해서 죽인 자들은 3,000이었는데 3,000을 죽이는 직분도 있고 죽은 자 3,000을 살리는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이제 중요한 고비 넘어가는 중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정죄받고 다 죽죠. 누구를 만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지만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김자매 묻지 말고 나도한 형제 만난 거 진짜 축복받은 줄 아셔. 이런 얘기하면 좀 교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요. 사람 잘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건 안 죽는 사람 없죠. 문제는 영혼이 죽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려놓는 사람 만나야 되겠죠. 영혼이 죽이는 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살려놓는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양편해서 보내시지만 사탄도 사자들을 보내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를 덧뿌려서 혼잡시키는 자들이 계속 보냄을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종들도 소수가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들을 귀가 열려야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의 책임이야. 이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들의 수괴인 아론은 육체로 살아남아서 죽이는 직분을 수행한 레위인들을 대표하는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되었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죠. 히브리서 9장 10장까지 이제 연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그런데 아론 반차에 따른 대사자인 아론은 대속죄절날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 제사를 몇 번 해요? 이거 봐. 이렇게 무지해.
제사를 2번을 하는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인 자신과 자기 동족 레위 제사장들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와 자기 동족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 오실 때 흠이 있다 싶으면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2번째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저 마당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끈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사제복, 끌리는 사제복 밑에는 은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은방울 하나 이렇게 해서 12개씩을 쭉 매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고 계속 시간이 가. 그럼 하나님이 그가 부정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 레위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끈 가지고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가서 연락되는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목에다가 소리 나는 거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단번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율법 대사제인 아론은 자기 자신과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삼천을 죽였던 자기 동족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지난번에 내가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형제 자매님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함부로 하면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너나 잘하시오.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칭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레위 지파다, 이렇게 다 자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할 것 같아요? 정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사람이냐를 먼저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레위인들이 모세와 같은 지파, 아론과 같은 지파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하루에 3천을 죽였잖아요. 하루에 3천을 죽이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겠어요? 시체 3천 죽으면 다 갖다 묻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게.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면서 남을 죽인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파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사람들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살려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보낸 종들은 강대상에서 다 여러분이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죄가 있다 해가지고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 자신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실이 없는 의문,
글자대로 혈통에 따라서 사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습이다 그런 말이야. 예.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영이 그때부터 매 세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단번에 죽어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하신 성령의 대사제인 멜기세덱이 되셨다.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과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아론 반차라는 건 지가 죽을 자인데 전염물정에 살아가지고 혈통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을 하는 것이 아론 반차다 그런 말이야. 모세 시대는 전부 아론 반차죠. 율법이라는 건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려주는 메시아를 기다려야죠. 그게 약속이죠. 구약성경 언약, 초언약이라는 것은. 그러나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 말이다. 그게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된 모든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지만 때가 되면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주는 날은 반드시 온다. 즉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주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아론 반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예언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대사제 직분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을 쫓아요? 율법의 계명을 쫓지 않아요?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모세를 따라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대로 믿어야죠. 모세의 제자들은 계명의 율법이 뭐냐, 다 그게 육체에 상관되는 계명이다 이거. 육체. 예수님은 그런 율법은 쫓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않으면 우리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아가면 안 되겠네. 이해하셨죠? 네. 이제 앞으로 율법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그런 소리 쌓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죽이는 직분을,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저희는 멀쩡해 살아서 백성들한테 헌금 받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지도고 엉뚱한 사람들만 정죄해서 죽인다 그런 말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 살라고 예배당에 나왔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나가요? 내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길을 인도해 간다 그런 말이야.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면 세상으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를 해요? 천국 길로 인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 목사님들이
인간 우상들, 짐승 우상들이 다 땅의 일, 세상의 일, 육의 일을 축복받으라고 계속 그 복을 빌어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해야 돼, 성경을 깨달을 때는. 그것은 왜 그래요? 저주의 율법, 초도약의 법으로 그들이 사제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죽이는 직분을 그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예수님은 대사제가 되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사제가 되셨죠. 그런데 살리는, 여기 생명의 능력 그랬지만 살리는 능력이다. 이게 살리는 능력. 모세는 무슨 권세를 가져왔어요? 죽이는, 정죄하고 죽이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왔다. 그 권세를 아론과 레위파가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레위계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도들한테 세상사 일을 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헌금 내야 되고, 헌금 떼어먹으면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나 잘하시오 해야 되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신은 자신의 육체로 살아서 자신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뭐냐? 당연히 육은 죽어야죠. 그런데 육신이 죽지 않고 뿅 하고 어느 날 휴거된다. 결론은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세상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육은 반드시 끝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거긴 소망 없구만. 그 이단 나왔더만. 죽지 않고 예수님이 허공 하늘에서 나팔 막 불게 되면 그날 나팔 소리 들으면 뿅 하고 다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되는 건데 뭔 소리라고 해서, 그럼 그런 구절이 또 그들이 말대로 문자로 없느냐?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 그 말씀이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잡으면 그래. 또 그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창공 하늘에서 무슨 트럼펫 소리 나는 날 그렇게 기다리면 트럼펫 소리가 창공 하늘에서 나요, 안 나요? 자기 죽는 날까지 그 소리, 창공 하늘에서 트럼펫 소리 안 나고 죽으면 주님 못 만나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그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저 김자매 어쩔 뻔했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거죠. 오늘 지금 나도간 형제 입을 통해서 주님이 다 밟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디 창공 하늘 오늘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은 나팔 소리 함께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팔로 온다고 그랬는데, 천사장이 호령으로 온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창공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어라고 예수 안 믿은 게 아니라 열심히 믿었어. 믿은 게 아니고 믿어드렸어. 막 하여튼 막 얼마나 충성봉사님 예수를 열심히 믿어드렸는데 창공에서 나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왔어. 그러다가 죽었어. 자기 인생 끝나서.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럼 생명을 못 얻었다 이 말이잖아. 어떻게 죽이는지를 잘 알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큰일 날 뻔했죠? 정말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창공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어가지고 추고된 사람 2000년 동안 하나나 봤어요? 못 봤어요? 2000년 동안 하나도 없었는데 전원된다는 건 그 말이 믿어져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됐죠? 바울도 그렇게 안 됐죠? 그럼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지가 더 잘 믿어요? 뭐야 도대체 이게. 귀신 장난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성경의 진리의 감춰진 뜻은 무시해버리고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육체에 상관된 무엇을 해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것만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 광야 생활에서 인생사를
신앙생활을 죽도록 했는데 광야 끝까지 다 엎드러져 죽는 신앙생활만 했지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받은 육적 사제직분인 아론 반차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의 사제직분을 명확하게 분별해야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짐을 오늘 다 벗어버려야지요. 아론 반차의 대속죄일 제사는 반드시 대사제인 아론 자신과 동족 사제들인 레위인들을 속하기 위한 제사를 먼저 행하고 나서 그 제사가 연락된 후에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으나 무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드리죠. 그래서 두 번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단 한 번 죽으시면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다시는 율법 제사를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영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수행한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죽이는 직분을 수행하였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수행한 복음의 제사장들인 사도들과 증인들은,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영적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들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므로 자칭 레위인 계열에 속한 자들임을 자처하는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흐르는 영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고린도 후서 인용한 3장 6절에서 4장 7절까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아론 반차로 말미암는 첫 언약은 폐해버려야지요. 첫 언약 옛 계명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 새 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다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왜? 첫 언약 모세의 율법 계명을 육체에 상관되는 율법 행위를 왜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야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찾으셨죠? 3장 6절부터 읽어나갑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십계명 율법 조문이라고 그러죠.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두 돌판에다가 새겨졌죠. 그러나 영의 법은 생명의 성 영의 법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주의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법판이 받아야 된다. 이게 각자가 다 밖에 있는 대리석 돌에다가 십계명 새겨준 거 두 돌판 들고 내려다가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옛 계명 첫 언약의 법은 파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파기를 안 하려고 그래. 죽어도 이게 문제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옛 계명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메시아의 은혜와 진리를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그걸 맡겨놨더니, 그것을 붙잡아야 영생 얻는 줄 알고 율법 행위를 계속 하려고 그런다 이게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특히 안식일 교단이 그게 더 강하죠. 장로 교단보다. 이걸 자꾸 강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불쌍한 영혼들 다 죽이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죽기는 지가 죽어야 되는데 저는 멀쩡히 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제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이 레위인들, 저희가 죽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살아서 영광 받아가면서 애먼 백성 3천만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지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나팔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속죄를 하나님이 받아들여가지고 3천을 구원시키죠. 죽을 자를 살려냈죠. 야, 똑같은 3천인데 레위인들은 율법 조문에 따라서 불쌍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똑같은 3천인데 똑같은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천을 회개시켜서 죽을 자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이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오늘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3천에 들어가시길 바래요. 괜히 죽임당한 3천에 들어가시면 뭐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레위인들이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썩을 영광이죠. 목사님들이 영광 다 봤죠. 그런데 그게 없어질 영광이에요. 영원히 갈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모세가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40일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막 반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만 봐도 백성들은 눈 멀고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수건을 덮어 쓰고서 눈을 가리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이죠. 19장에서 22장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눈을 가리고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악을 안 보겠다 해서 수건을 쓰고 온 거예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백성들에게 반사된 백성들이 죽으니까, 야, 이 수건이라는 것이 뭐냐? 신학 교리다 그 말이에요. 신학 교리, 관념이다. 이 관념. 인간의 관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이 시효되면 자기 인생사에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뭔가 한번 시효되면은 나 자신의 어떠함도 안 보이죠? 남 일을 무사치고 나도 못 봐. 나도 제일 가까운 나도 안 보여. 시효돼서. 귀신은 항상 사람의 이와 같이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교계에 들어오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관념이 되어져서, 즉
산의 이름,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세뇌시키면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관념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예, 율법 조문으로 하는 의문의 직분,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이 구분되고 있죠.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 정죄하고 3,000명씩 죽이는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목사님 그 직분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썩을 영광, 없어질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가 죽으면 그가 받았던 영광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큰 예배당 차려서 많은 신자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하면서 괴물 받아가면서 영광 받는 그 영광이 영원 세계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똑같은 성경 읽는데 안 보이는지 난 그것도 참 신기해. 그 사람들한테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너나 잘하시오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 대비되고, 그죠? 육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대비되고 있죠. 똑같은 문장 내에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이라는 건 수건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 모세가 수건 쓰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수건 베끼느라고 기독교계에서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관념, 신학, 조직 신학 관념을 베끼느라고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몇 가지 끌어오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나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 다 알아듣고 아멘 할 것 같으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 다 그 이름을 영접할 것 같으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은 자들아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지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지 왜 하나님이 또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나.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썩어 죽을 인간들, 그들 다수가 하나님 섬겨주는 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 모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내가 인용하는 그런 성경이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그들은 왜? 시어대서.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참 제자들 적은 수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실 때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지 세상 전체를 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메시아 예언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무리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잖아 이거.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건 썩어질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선 수건 내려왔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 율법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복생자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건이 벗어진 사람들이나 영광을 보는 거지요. 수건 쓰고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오늘까지죠. 여전히. 그렇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 성경을 문자대로만 읽는다 이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만 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는다겠어요? 그걸 쫓지 않는다겠어요? 야, 이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계명 지켜야 된다고 이러고 빡빡 우기지.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은 쫓지도 않는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육을 십자가에 내줘서 버려버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 받아야죠. 살려주는 생명 받아야 되잖아요. 죽이는 그런 생명 받지 말고. 자,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죠. 그 영광은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첫 아담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 대대로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서 해방받는 이치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리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마땅히 죽을 자를 살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불쌍한 영혼들 정죄해서 다 죽이는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계명을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아니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며요. 진리를.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조문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자, 이제 여기까지 빨리 4장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께로 다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해방받으시기를 바라요. 예, 율법의 저주에 꽁꽁 묶여 있었으면 다 저주의 결박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서 벗어 던져버려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게 뭔 뜻이에요?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에서 그래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은 봤죠.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의 영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나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말씀, 영에 속한 말씀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은 왜 그래요? 망하는 자들에게. 왜? 수건이 덮어 씌워져 가지고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율법 계명 자꾸 지켜야 된다겠다, 천국에도 가야 된다겠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인지 아시겠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다, 이거야. 그게 혼동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쪽으로 향해 갔다, 애굽 쪽으로 향해 갔다, 뱅뱅 일생을 돌다가 그냥 끝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어렵게 행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이제 다음 단락에 가면은 요한보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 무리가 너는 누구냐? 네가 그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자꾸 따지죠. 자신들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의 이름을 자꾸, 자기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했지.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고 자기 이름이 감춰지는 걸 그 사람들은 죽기보다 더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런데 사도들처럼 양무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죠. 10명만 모여도 거기서 지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죠? 그게 뭔 뜻이에요?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남자 같으면, 남자 목사는 그게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는 짓이에요. 반역자잖아요, 반역. 그런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된 게 또 성경에 여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목사제도 있으면 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뭐 신학했다고 또 여자도 목사라고 뭐 해가면서, 아니 왜 그 짓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자 목사를 치고 이게 영광 받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한지 말도 못해. 이것은 아주 그냥 쥐잡듯이 해버려.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도. 그러면 막 꾸벅이요, 꾸벅. 아니 왜 그래요? 왜? 정죄와 죽이는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해방 구속이라고 하는 살리는 직분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다, 그런 말이야.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해방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도 다 비춰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